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2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담긴 당신을 위한 핵심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죠. 네, 히브리서 2장이요. 시작부터 아주 그냥 강력한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맞아요. 1절부터 3절까지 그 얘기를 하죠. 이 구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크다고 했을까요? 그냥 구원도 아니고 큰 구원. 그게 이제 3절하고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그걸 직접 들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확실히 전해줬다는 거고, 아, 네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도 뭐 표적이라든지 기사, 여러 능력, 또 성령의 선물들 이런 걸로 친히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 단계로 검증되고 확증된 그런 엄청난 무게를 가진 메시지라는 거네요. 당신이 받은 구원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경고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5절 보니까 앞으로 올 세상은 천사들한테 맡겨진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맡겨졌나? 궁금해지는데 시편 8편을 가져와서 사람이 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나이까 하고 묻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이게 누굴까요? 왜 천사보다 더 중요하게 나올까요? 아, 그게 이제 핵심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 그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7절 보면 이분이 잠깐, 아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당신의 구원이랑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분은 원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는데 8절 전반부 보면 그렇죠. 근데 후반부에 보면 아직 우리가 현실에서 만문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한 걸 보지는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게 있다고 구절에서 딱 짚어주죠. 뭘 보죠? 바로 죽음의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그 결과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신 예수님,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아하, 고난 뒤에 오는 영광. 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모든 사람에 당연히 당신도 포함되죠.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군요. 결국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건데, 근데 왜 꼭 고난과 죽음이 필요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게 바로 10절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 그러니까 당신과 같은 믿는 이들을 영광으로 이끌어들이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요. 개척자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길을 처음 여신 분이죠. 당신이 가야 할 그 영광의 길을 그분이 먼저 고난으로 닦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되고 당신과 같은 뿌리에서 났기 때문에 당신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 쭉 그 얘기입니다. 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당신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다는 점 14절에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그냥 인간의 모습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당신처럼 되셨다는 거네요. 네, 정말 중요하죠.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목적이 14절, 15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목적이요? 네,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그러니까 마귀를 멸망시키고 또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평생 그 공포의 종노릇하던 당신과 같은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 정말 놀라운 반전인데요.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승리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도움이 천사를 위한 게 아니라고 딱 못 박아요. 16절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죠. 아,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당신과 같은 형제가 되신 이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17절에서 연결되는군요. 정확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의 그 고난이 오늘에 살아가는 당신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요? 마지막 18절이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줍니다. 그분 자신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험받고 있는 당신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다. 네, 그분의 고난은 그래서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당신이 겪는 시험 속에서 당신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된 과정이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히브리서 2장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을 구원하고 또 돕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통해 당신과 똑같이 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분은 당신의 구원의 개척자이시고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똑같이 시험받고 고난당하셨기에 지금 시험받는 당신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이 깊은 공감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시련이나 유혹을 마주하는 당신의 방식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